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우리를 웃기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가슴을 콩당콩당하게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데이트 신청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화나게 할까요? 우리를 웃길까요? 우리를 가슴을 설레게 할까요? 데이트라는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레게 하는 말을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랑 데이트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 어때요? 마음이 콩당콩당해져? 하나님이 하니까 콩당콩당해지기는 커져는 마음이 하나님이 만나자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어? 두려운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정하게 부르시고 데이트 좀 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단둘이 데이트를 하자 하는 그러고 계셔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데이트하기를 위해서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에 설렘이 있고 그동안 우리를 화나게 했고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물고기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뭐요?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다가 어디로 나왔어요? 육지에 나온 내용이 오늘 10절의 내용이에요. 뱃속에서 길어야 30시간이면은 뭐가 돼버려? 분비물이 돼요. 근데 다행히 요나는 살아났어요. 아니 요나가 모든 대부분의 음식들은 위로 들어가면 30시간이면 다 분비물이 되는데 왜 요나는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에이 거짓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 곁에서 요나에게 부어지는 그 유액, 요나의 몸을 녹이는 그 유액을 씻어주셨다고 한다면은 요나는 3일 밤낮이 아니라 한 달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을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요나가 살아났을까? 아무리 국리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요나가 살아난 걸 보니까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한다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기에 물속에서 살려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10절 1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큰 태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물고기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연히 물고기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요나가 떨어진 그 점에 준비시켰다. 물고기도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2장 10절에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물고기에 뭐라고요? 말씀도 하신다. 물고기와 소통을 하고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 속에서 고통한 요나를 하나 못 살려낼 것 같아? 하나님은 바람에게도 물고기에게도 명령하고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 속에서 소화되려고 하는 요나를 살려낼 수 있다. 못 살려낸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지.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분이시라고 민다면은 요나를 충분히 물고기 유장 속에서 살려낼 수 있는 분을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넓은 우주, 이 땅에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와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 영수가 예전에 장난감을 우리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가지고 팽이도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누구 마음대로 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해요. 자기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원하는 모양대로 고치기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누가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것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까 못할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했다고도 하시고 멈추겠다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물고기가 삼키게 하고요. 물고기가 토해내기도 하는 것은 세 발의 피야. 하나님께 이 정도는. 저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며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아니 그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지, 편하게 해줘야지. 꼭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죽음 지경까지 몰고 갔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하나님 우리 잘 살도록 도와주는 비서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도록 도와주는 비서가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우리가 시킨 대로 따라서는 하인이 아니라니까. 근데 착각을 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시킨 대로 따라서는 비서요?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 그거 안 해주면 뭐해? 소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네 어쩌니 그런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인이 아니다. 하나님 뭐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누구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비서요 화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뭘로 살아야 돼? 자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하인과 비서로 여기고 주인 행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그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저도 그랬어요. 나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비서로 생각한 사람들 많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른 버려야 돼. 하나님 누구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려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된 게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은 되니까. 나도 안 속는데 하나님 속겠어. 하나님도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요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태풍을 바다에 내렸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왜 큰 바다에 태풍을 내렸고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요나를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갔거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큰 태풍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뭐한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요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스로 갈 때 하나님께 네 가려면 가라. 내버려 둬버렸거나 물고기 뱃속에서 유액으로 자기 몸, 요나의 몸이 녹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둬뒀다면은 요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갖고 주인공으로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고 큰 바람을 움직이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면서 요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뭐 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인 거야. 부모들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하고 그러면은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도 아나 네가 더 가져라 그러는가?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내 자식한테는 뭘 든다겠어요?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 때문에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돼야 돼.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더 친해졌잖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데이트하는 거지.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은밀하게 데이트할수록 뭐예요? 더 친해지지. 뭐 천녀 총각도 남남으로 서로 전혀 모르는 환경에 살다가 뭐 서로 만나서 데이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친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하고 나랑 하나님하고 1대1하고 만나는 거 틀리다니까. 하나님하고 1대1 은밀하게 데이트하는 거.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는 데이트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늘 함께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이미.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척하고 실제로 속셈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합니다. 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회당이나 큰 거리에 나가서 막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 알아. 저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내거리와 해당에 가서 사람이 보려고 하지 말고 골방,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은밀하게 보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한다? 갚으신다. 사람들의 앞에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아이고 저 사람 열심히 잘하네. 이건 예수님 뭐라 그건 이미 그들이 상을 다 받았느니라. 다 받았지. 사람들이 칭찬해 줘도 다 받았다고. 이게 사람에게 하는 기도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거라면 사람에게 해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은밀한 하나님께 하려면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단둘이 하나님과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 우리 같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둘이 은밀하게 데이트한 것도 좋아하신다. 잊지 말아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할까? 어디 가서 데이트할까? 애인이 보니까 좋은 카페, 인테리어 잘해놓은 좋은 카페, 그런 데 찾아가서 데이트, 좋은 자리, 막 이래가지고 그걸 올리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데이트하기 좋은 이 가을에 어디 가서 데이트해야 돼? 카페. 내가 그 카페를 뭘로 하냐면 골방 카페. 아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골방에 가라고 했잖아. 근데 골방만 하면 어두침침한 생각이 든다고. 또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골방 카페에서 가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데이트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고 논쟁을 한 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뭐 했어?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낮에 바리새인들과 언쟁으로 인해서 생긴 화를 하나님과 골방 카페에 가서 풀었던 것 같아요. 요나의 골방 카페는 어디였을까? 물고기 뱃속. 그렇다고 골방 카페는 꼭 깜깜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 같은 것이 골방 카페만 아니에요. 골방 카페는 어디냐면 하나님과 홀로 만나서 데이트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방해주지 않고 단둘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수 있는 곳이 골방 카페예요. 사는 장소가 될 수 있고 텅 빈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한적한 공원과 자동차 장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데이트하는데 사람부터 방해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거기가 바로 골방 카페예요. 시간도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뜨거운 12시에 만나요. 정오에 만나요. 장소도 어디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은밀한 데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그리고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한적한 한밤중 이건 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은밀한 골방의 카페를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일 것 같아. 사람들이 별로 활동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 분명히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밤중에 새벽에 뭘 했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셨다. 기도라고 차라리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데이트가 훨씬 부드럽잖아. 기도라고는 부담스럽잖아. 근데 꼭 한 주님과 만나는 것은 골방 카페에서 만나는 것은 기도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청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신 분입니다. 어디 예수님 뿐인가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애굽궁에서 40년을 최고의 삶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살인하고 어디로 도망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뭘 살아요? 양치기로서 양치기. 아니 하루아침에 애굽궁에서 살던 왕자가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의 똥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 얼마나 사 40년 동안.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태풍 여성 기가 막혀. 딴짓 하다가 이렇게 탁 맞춰버린 거예요. 80세면 팔의 말이요, 팔의 말. 인생 끝나는 판이네, 끝나는 판. 40년 전에 좋았던 애굽의 그 화려할 때만 생각하고 이제는 끝났거나 포기하고 있을 때 되니까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모세. 호렙산 근처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하나님 모세하고 은밀하게 단둘이 골방 데이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는 거, 그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80세인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돼요. 나이에 상관없었어.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한 곳에서 만나서 골방 대회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즐긴 거 아니겠지. 요나는 고통스러웠지. 골방 카페 데이트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일 것도 없고 허세 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골방 카페 데이트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과 골방 카페 데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었고 죽음의 유기에서 살아났잖아. 모세는 인생 80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40년을 더 살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하고 골방 카페에서 만나 데이트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당에 마음대로 갈 수 없어갖고 신앙생활 못해서 성이 안 찬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건 불평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 주님께서 골방 카페 데이트에게 초청하는 걸 아시고 골방 카페에 가서 골방 카페를 만들고 한번 데이트를 즐겁게 보면 어떨까? 골방 카페 데이트는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내 속마음과 형편을 다 털어놓고 울든지 따지든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골방 카페예요. 골방 카페에서 은밀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골방 카페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서 꼭 필요한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니엘, 사무엘, 다윗 등 성경에 나온 모든 주역들이 하나님과 골방 카페 데이트를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게 막혀 있습니까? 앞일이 깜깜합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골방 카페 데이트를 통해서 한번 단판을 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자기 문제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어. 그러나 큰 태풍을 움직이고 큰 물고기가 소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골방 카페의 데이트를 통해서 모든 걸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듣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 골방 카페 데이트를 끝내고 그 어둡고 답답하고 짓눌린 지옥 같은 세상에서 밝고 희망찬 생명의 세계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염려 속에 몰아넣는 그 문제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꺼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하나님과 골방 데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